(1993년) 북한산 등반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해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17세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인 이용석 군이 있었습니다. 이 군은 몇 마디 말을 하려면 진땀을 흘리며 온몸을 비틀어야 합니다. 사위를 보던 나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예의상 한 곡 부를 것을 권했습니다. 용석 군 노래 하나 하실까요? 힘들면은 안 해도 되고요. 이 군은 잠시 망설이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볼게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래를 한다는 거지? 똑바로 보고 싶다는 말, 똑바로 서고 싶다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간절했던 것일까? 노래의 가사를 분석하고 삶으로 녹여내는 시간. 여기는 뉴질랜드, 에스터, 그리고 루카스, Out of Box. 오래전에 그 신문 스크랩으로 저장해 놓았던 스토리예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재구성해 본 내용입니다. 그 뒤 얘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용석 형제는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제가 이 내용을 기사로 듣고 난 다음에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래서 재구성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한 장애인 단체에서 북한산 등반을 떠난 거예요. 새해 맞이. 방송국에서 방송 3사가 다 와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장애인단체와 방송국 취재진들과 시끌벅적하게 소망을 품고 북한산 등반을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상치 못한 궂은 날씨 때문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너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날씨가 기다렸지만 더 안 좋아져서 취재진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대표님께서 아마 크리스찬이셨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한번 올라가 보겠다. 주변에서 만류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행을 강행했고 얼마 정도 올라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간에 산장을 발견하고 하룻밤 묵고 다음날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취재한 분이 어떤 방송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PD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마레에 담고 우리에게 소개를 시켜준 기사인 거죠.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고 몸을 녹이고 있는데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좀 밝게 이끌고 싶어서 대표님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연 겁니다. 그때 한 사람 한 사람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때 이 이용석 군이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몸이 뒤틀려 있고 몸이 꼬아져 있어서 거동을 잘 못하는 데다가 이분은 그 중에서도 중증이라서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1cm도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친구였던 거죠. 당연히 말도 어눌하고 느려서 한마디 말을 하려도 온몸을 쥐어짜서 간신히 1분에 한마디를 할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대표님이 노래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했는데 예상 밖의 대답이 온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용기를 내서 시도를 했던 거였겠죠. 그 노래가 바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이요. 전국으로 방송이 됐다고 해요. 아침 방송에서. 이 장면을 그때의 영상으로 찾아보고 싶었지만 방송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용석 군이 10여 년이 지나서 집사님이 되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에 참여하시는 일종의 찬양 사역자가 됐는데 그분의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희귀본이에요. 지금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요. 그 전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 오늘 주제 찬양인데 이 찬양 잘 알고 계신가요? 수없이 불렀죠. 가사가 너무 애절하잖아요. 그렇죠. 애절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애절한 가사를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애절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애절일까요? 많은 간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찬양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고 싶은데 주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보는 것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죄 때문에도 하나님이 봐지지 않는 그 사이의 스트러글 속에서 계속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어디다가 쓰신다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난데 그냥 하나님한테 드릴 거는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밖에 없고 근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미랄로 썩어지고 싶다. 예. 에스더가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이 찬양을 대면하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 앞에 선 은혜를 받은 자의 진솔한 고백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창작자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또 창작자가 그 당시에 이 곡과 가사를 쓸 때의 경황에 우리가 다른 해석으로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 고백은 은혜를 받은 자의 소명자의 겸손하고 애절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이런 찬양을 지은 원곡자는 어떠한 배경과 상황과 사연 속에서 이 내용을 만들었을까? 근데 이것도 챗GPT에 아무리 검색으로 나오지 않아요. 최원순 목사님이시거든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이분의 고백을 어느 간증 프로그램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이분이 찬양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실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배고프고 힘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분도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집회인가 교회인가를 갔다가 실제로 뇌성마비인 어떤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정체성에 대한 이 혼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자매님의 온몸이 뒤틀어져서 힘든 상황 속에서 진솔한 자매님의 기도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진정성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정말 가사대로 똑바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고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신은 온전하고 저희 동네도 뇌성마비 환자였던 대학생 형이 있었어요. 일반 학교를 다녀요. 근데 어리석게도 저희가 동네 꼬마애들이 늘 그 형을 보면 놀렸어요. 근데 당사자는요. 몸이 뒤틀리고 흔들리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외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되게 똑똑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뇌는 너무 건강하게 살아있는 정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의 외적인 것만 보고 놀림들이 평생이 트라우마일 거 아니에요. 그런 자매인 거예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린 그걸 본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엉엉 울면서 쓴 노래래요. 그 노래를 이용석 씨가 또 부른 거니까 자기의 노래인 거죠. 실제 그러네요. 또 뇌성마비 환자로서. 네.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뇌성마비 환자인 이용석 집사님이 실제 부른 노래를 공개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힌트를 드리자면 뇌성마비 환자로서 이 이용석 집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몸이 뒤틀려 있고 노래가 불가능한 아예 노래가 불가능한 이 분이 어떻게 노래를 불렀을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렌지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에스터와 함께 떠나는 천국 같은 나라 뉴질랜드 언박싱. 오늘 소개할 곳은 뉴질랜드에서 아주 유명한 동굴이에요. 아, 동굴이 있습니까, 뉴질랜드에? 네, 동굴이 있다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처음 들어요. 네. 오, 그 동굴 중에서도 또 한 부분을 소개하려고 할 거예요. 북섬이니까 남섬이니까. 둘 다 케이브가 있는데요. 남섬에 있는 케이브는 좀 아껴두려고 해요. 오. 거기는 로드 오브 더 링을 찍은 데거든요. 반지의 제왕. 아, 진짜 멋있어요. 네, 거기는 좀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에 좀 아껴놓고 오늘은 북섬에 있는 와이토모 케이브라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처음인데, 와이토모. 이거는 마오리. 그렇죠. 네, 와이토모 케이브. 동굴. 이 와이토모 케이브는 사실 굉장히 넓게 스프레드 돼 있어서 퍼져 있어서 이 오클랜드 남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많이 겹쳐 있어요. 오클랜드 근교에 있군요. 오클랜드에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떨어진 멀진 않다. 네, 남쪽에 있는데 뭐 동쪽, 서쪽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도 다 발견이 되지 않은 루트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크길래. 네. 아직도 발견해 나가고 있고 그곳에 새로운 액티비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끔 액티비티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면은 사실 케이브가 위험하잖아요. 네. 그 안에 물이 찰 수도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와이토모 케이브라는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와. 한 10년 전이었어요. 와이토모 케이브 중에서 블랙 라프트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블랙, 깜깜한데 거기에 라프트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급류를 타고 케이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재밌는 액티비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재미라기보다도 공포인데? 네, 무서운 사람은 사실 진짜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뉴질랜드 액티비티가 거의 다 그렇듯이 많이 알려주질 않아요. 지금은 조금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사진도 없었고 그냥 블랙 라프트 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게끔. 그러니까 그 액티비티에 대충 예상은 되지만 어쨌든 무서울 것은 예상을 하고 갔는데요. 동생 둘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무서울 줄 모르고 그저 가자 하니까 따라온 건데요. 갔다 와서 비난을 쏟아받았습니다. 그만큼 무서웠고요. 그만큼 또 재밌었어요. 처음에 가자마자 예상이 없었던 로프를 타고 저 보이지 않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와. 거기서부터 벌써 동생 하나는 무서워서 못 내려간다고. 밑이 안 보여요. 우와. 그런데 로프에 그냥 잡고 있으면 위에서 쭉 내려줘요. 근데 밑이 안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엉엉 울고 못 내려가겠다고. 이게 그 무서움의 원인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인 건가요? 네. 밑에 누가 있지도 않고요. 분명히 먼저 누가 내려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진짜 공포다. 그만큼 깊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사실 여기를 톰 크루즈도 와서 너무 재밌어서 5번이나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톰이 형이? 네. 그 액션의 대가인 톰 크루즈도. 그리고 그 깊은 곳을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커다란 검은색 튜브를 줍니다. 그럼 거기에 몸을 실어서 급류를 타고요. 그럼 지금도 어두운 거예요? 계속 어두운 그 거예요? 밑은 깜깜해요. 어휴.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와. 가면 또 검은색 튜브를 줘요. 그럼 더듬더듬 그거를 타고 그냥 앞에 사람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튜브에는 나 혼자 타고? 네, 각자 튜브를 줍니다. 진짜 공포의 끝이다. 네. 그리고 헬멧을 줘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물 안에 있죠. 그리고 동굴 아니니까 춥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에 간 튜브를 따라서 또 내 튜브를 얼른 타고 따라가요. 그럼 가다 보면은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질 때도 있고요. 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앞이 안 보여요. 와.
그런데 신기한 건 지금도 기억해보면 아무도 뭐 소리를 지른다던가 네? 뭐 무섭다라고 뭐 그런 사인을 한 명도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무서웠던 거는 이제 가다가 보면은요. 옆에 뭐가 미끌하고 지나가요. 어? 이제 그게 좀 무서운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장어래요. 어? 그 깊은 곳에 오. 장어들이 사는데 몇백 년 산 애들이라는 거예요. 우와. 근데 그곳에 물이 너무 깨끗한데 장어가 살더라고요. 오. 한국인이 가면 그거 그 정체를 알면 당연히 가져오는 건데. 오. 네, 근데 보이지도 않는데 뭔가 쓱 하고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구나. 네, 그렇게 한참을 거의 1시간 정도 가다가 1시간? 네, 1시간 정도 가면 다 동굴 한쪽에 앉으라고 해요. 그때도 불을 비춰주지 않아요. 더듬더듬 가서 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다 같이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데리고 갔던 사람이 그 튜브로 벽을 빵 하고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반딧불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와. 네, 그곳이 바로 와이토모 반딧불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와. 너무 예쁘게 별처럼 그 동굴 안에서 반딧불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걔네들이 소리에 반응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해봐도 그때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깜깜했는데 그때 빵 치고 나서 반딧불이 쫙 펼쳐지는데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반딧불은 그러면 그 동굴에 원래 살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렇죠. 아우, 야, 대단하다. 네. 그걸 또 개발한 사람들도 대단하다. 야. 뉴질랜드는 케이브에 가면 대부분 다 반딧불이 있어요. 네, 살고 있어요. 신기하다. 절벽에도 살고 있고. 요즘 대한민국 반딧불 핫한데. 왜요? 모르죠. 대한민국에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네. 지금 난리예요. 왜요? 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그 반딧불이 또 이렇게 겹쳐지네요. 네. 이제 에스더가 참 이렇게 표현한 게 참 똘똘한 게 오늘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곡이 선곡이잖아.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세상. 네. 사실 기가 막힙니다. 네. 정말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는 이제 나옵니다. 인스트럭터가 갑자기 너 이거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보고 싶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 나 보여줘 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보고 싶은 사람하고 손에 뭘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는데 그때는 반딧불 때문에 그나마 좀 뭐가 보였어요. 그 손에 뭘 이렇게 다 쥐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봐야죠, 그쵸? 궁금하지 않아요? 뭔데? 네, 저요. 저만 손을 들었어요. 튜브에 앉아서.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서 그 손을 탁 펼치자마자 그 안에서 이 나라에 사는 웨카라는 커다란 벌레가 저한테 점프를 해서 미치겠다. 와. 제가 정말 순식간에 피해서 제 튜브 안으로 들어왔어요. 웨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퀴벌레랑 똑같이 생겼어요. 바퀴벌레 무서워하잖아. 근데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데 얘는 한 바퀴벌레 한 5배 정도 되는 사이즈에 또 그 동굴 안에서만 사는 종류의 웨카라는데 다리가 거미처럼 길어요. 와. 통통한데 또 긴 다리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저 볼래요 해놓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사실 그 손가락 사이로 뭔가 꿈틀거림과 다리가 삐져나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미 세이 노하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탁 펼쳤는데 진짜 제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거기에 있는 반딧불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하면서 네, 제가 벌떡 일어나서 피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는 계속하면서
같이 간 동생들이 언니는 뭐든 그렇게 봐야 되냐고. 꼭 그걸 봤어야 됐냐고. 아, 야, 이거 재밌다. 아까 이야기처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초라한 존재,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 음흠. 그런 사람에게도 찾아오셨는데 꼭 와이토모 케이브를 가셔서 블랙 라프트를 해보시고 초라한 벌레 같은 우리 웨카를 보러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 네. 라프트가 다 끝나면 이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케이브를 나와요. 그러면 이제 빛이 보이죠. 그런데 큰 절벽이 보이면서 그 절벽을 맨손으로 다 올라가야 돼요. 오, 그런데 그 절벽이 기울기가 그냥 직각이에요. 암벽 등반인데, 그냥? 네. 오. 그래서 우리가 다 로프를 내려주겠지? 오, 근데 로프도 없이 그냥 손으로 저걸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 같이 간 팀이 7명이었는데 저와 동생 둘 빼고 나머지 5사람들 전부 다 4사람, 나머지 4사람 다 올라가다가 쭉쭉 미끄러져서요. 어이구야. 떨어지고. 그리고 신발은 거기가 다 물이었기 때문에 장화를 신고 가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올라가기에. 아니, 근데 이거 안전한 여행이 아닌데, 그거는. 그리고 절벽이 이끼가 너무 많아서 오. 손으로 잡아도 쫙쫙 미끄러지고요. 그 4사람이 앞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면서 전부 무서워가지고 저희 동생이 못 올라가겠다고 제발 로프 좀 내려달라고. 와. 근데 아니 없어 이러면서 끝까지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뉴질랜드 액티비티의 매력입니다. 그게 무슨 매력이야. 이런 불친절이 어딨어. 에이, 가고 싶으면 여기서 떨어지네. 근데 저는 아,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재밌어요. 아, 그게? 네. 근데 사실 그 먼저 올라가던 4명이 근육도 좋고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도 올라가면서 사실 쑥쑥 미끄러지니까 겁이 났는데 보니까 그 동생 둘도 겁에 질려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져요. 네. 안전하니까 개발된 관광 상품이겠죠? 아, 그럼요. 근데 뭐 떨어져봤자 다리만 부러지지. 뭐 헬멧은 썼으니까. 아, 이게 뉴질랜드구나. 네. 뭐 다리쯤 부러지는 거 정도야. 뭐. 네. 저는 그냥 척척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너 암벽 등반 선수냐고. 오. 네, 칭찬받았어요. 오. 오랜만에 뭔가를 좀 제대로 했네.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맨날 혼자 못 떨어지고 안 하고 그러더만. 네, 맞아요. 아니, 농담입니다. 예. 애써도 용감합니다. 근데 그 지하의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요. 깔끔하고 깨끗하고요. 진짜 프레시해요. 아마도 사람이 닿지 않은 곳이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동굴의 물은 깨끗하잖아요. 거기 장어가 그립긴 한데요. 저는 뭔가 뜰채 하나 가져가죠.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큰 뜰채를 가져가셔야. 오, 그런데 장어가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100년 넘었다고 하니까. 장어 좋아합니다. 우리 이용석 집사님의 찬양에서도 보시고 나서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아, 진짜? 저희 교회도 똑같이 저렇게 상체는 성장을 하셨는데 하체가 성장을 안 하고 소아마비인 채로 온 몸이 다 비틀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영상을 보니까 더 이해가 되고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35살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항상 그분을 업고 다니는 분이 계셨고 화장실도 데려가주고 밥도 먹여주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다 보조해 주시는 분이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을 보고 사랑에 빠진 자매님이 같이 결혼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하다. 도망 왔다고요?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한국에서 같이 결혼을 하고 뉴질랜드로 오신 케이스인 거예요. 너무 예쁜 커플이었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도 생겨서 잘 기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고, 2절 가사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1절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온전한 눈짓으로거든요. 물리적인 몸의 생체학적인
아픔을 지니고 어려움을 지닌 분들에게는 이 노래가 정말 인생을 담은 노래일 것 같네요. 네. 네, 그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생각도 똑바르고 또 말도 너무 잘하고 일반 분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영리한 것 같아요. 신학 공부도 다 하셨어요. 근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우리는 사실 건강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오늘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래서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 삶이 지금 너무 세상에 쩌들어 있거나 세속적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거나 그래서 죄송스럽고 곁눈질해서 그 곁눈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똑바로 보고 싶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고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과 연약함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찬양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금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예전에 이 찬양을 불렀을 때가 생각이 나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만 보고 싶은데 자꾸 죄만 짓고 또 돌아서면 또 내 멋대로 살고 그랬던 제 모습이 자꾸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한 줄 가사에 원래 원곡자가 가지고 있던 취지와 목적이 아닐지언정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투영시킬 수 있는 또 그런 힘을 이번에도 느꼈거든요. 네.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때의 기억과 그때의 상황들이 노래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가죠. 네. 최근에 저희 교회의 어린 지체들을 보면 우리가 뭐 MZ다, 알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랬던 건 잊어버리고 왜 쟤네들은 성장을 안 하지?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올챙이 시적 모른다고. 근데 방금 찬양을 들으면서 맞아 나는 더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해가 되네요. 사실 이 찬양의 기본적인 정서는 원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를 시키고 근데 난 태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뭘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었는지 원망이죠. 근데 이 입장이 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기본적인 어려움은 사실 없으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사에 딱 농축되어 있듯이 날 죄인처럼 사람들이 취급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고 이 낮은 자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유와 삶의 그 구심점을 찾기 위해서 늘 힘들게 싸워나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핸디캡이 있으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몸이 다 온전한 사람일지라도 원망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 삶이 지금 네. 왜 이런지. 성도에게서 그 삶을 해석해내고 그걸 이겨내는 그 원동력과 그 출처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는 규명해야 되는데 할 말 많아요. 근데 그 원망이라는 것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이 찬양이 나온 것처럼 또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시기를 겪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감사와 크리스찬으로서 행복은 원망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원망의 버튼이 눌려지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으로. 네. 그리고 신적 존재에 대한 거부. 이 고백의 크라이막스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이고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능할까?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신다.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육신은 허울뿐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저주받은 몸으로 살아가지만 천국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천국에서는 회복된 또 다른 몸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결국 가식뿐인 세상 속에 허울뿐인 육신으로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담고 미랄로 썩어가겠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이런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것보다도 이분은 지금 그 와중에도 본인이 미랄로 썩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우리가 들으면서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삶의 경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질문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똑바로 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세상에서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찔림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힘겨운 세상살이에 버거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보기 싫은 외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용숙 집사님의 경우처럼 몸과 마음의 한계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존재로서의 갈망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정직한 마음과 소망을 담은 눈빛을 지니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의 눈으로 그 십자가에서 아파하시며 당신을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 정직한 눈을 들어 주님과 똑바로 시선을 맞추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교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해요. 당신을 위한 Out of Box See you again.